우리가 하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날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분초마다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폭로시키셔서 아주 이 똥통 이거를 다 비시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빛이 온전히 들어와서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 이러잖아요. 그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 나를 방해하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꼬시고 미혹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폭로시키시고 나됨을 폭로시켜서 나를 인정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주여, 이 똥통이 언제나 벼지겠습니까? 이 쓰레기통이 언제나 벼지겠습니까?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다 벼져서 주님으로 충만할 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을 그리스도 앞에 사랑으로, 용서로, 내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락의 그 가장 큰 열매가 뭡니까?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이 자존심이 사단의 왕같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죠? 저는요, 내가 마귀인지 마귀가 난지, 내가 마귀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아담이 타락할 때에 이게 쫙 붙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네 애비는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시키잖아요. 이걸 부정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거룩한 유대인들에게, 세상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문제를 일으키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왜 보내시느냐? 내 속에 그놈을 탈로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마귀를 때려가지고 내쫓아서 당신이 들어가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셔서 탈을 씻으시고 재창조를 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싫어하는 놈은 다 마귀 새끼예요. 지가 마귀니까 마귀 새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진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세계, 그죠? 우리는 남 따라가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항상 그냥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잊어버리는 것처럼 날마다 잊어버리고 3일길 하루길 뭐 잊어버리고 사흘길 찾아 내려가는 것처럼 날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미혹을 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사와 능력이 똥통 위에 세워지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채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안에서 그놈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겠어요? 무당은 하나님 거를 훔쳐다가 변질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은사자들하고 무당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틀린 것은 그들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다 마치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이업에서 공부를 하는데 뭐 그건 예언이 아니야. 안위지. 안위.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내게 해서 더 좁은 길로 가도록 안위하시는 것이지 예언이 아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고 책망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밝히 나와 있잖아요.
다 그것이, 왜냐하면 예언이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아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그게 무섭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니까 그냥 팡팡 놀지 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를 거꾸로 해가지고 큰종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충만하게 내 새끼한테 칠 수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큰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만갈래로 찍힘을 받고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큰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욕심은 많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두드려 맞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께 내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느냐고 반드시 그분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멋대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반드시 지금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고 성령께 여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아무 소리 안 했으면 그냥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물으시면 뭐라 그러시면 그게 그 지혜로 따라서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그 자식을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묶인 대로부터. 누가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은혜에 안 엎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집 밖에 나가라고 이래도 절대 안 나가요. 왜? 예수님의 사랑에 큰 넓고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지혜가 충만한, 아니 그 어머니한테 왜 밖에 뭐로 나가겠어요? 율법으로 그냥 충만하니까 애들 그냥 가시 같으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게 여러분들이 그냥 율법도 지키질 줄 모르면서 눈은 열어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알아가지고 그냥 아는 것만큼 막 남편이랑 새끼랑 막 찔러대니까 그냥 아주 살벌한 거죠, 집안이. 주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십자가를 모른 채 은사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강력한 은사자예요. 나는 아마존에서 군사같이 살았어요. 저렇게 아마존에 그냥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1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던 일이에요. 군사같이 사는 거예요. 남은 살려주고 나는 죽음으로 갑니다. 은사라는 것이 남은 살려주고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 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른 채 능력을 받으면 이 안에 있는 그놈이 영광을 받게 해요. 바벨탑을 쌓게 하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러분들이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늘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상처를 받는다,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섭섭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탁해하고, 그러면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상처를 누가 받았죠? 가인이 받았잖아요. 살인했죠. 그 손자는 70명이나 죽였어요. 받은 상처를 인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속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괜히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집 밖으로 나갔구나. 아버지 집으로 밖에 나갔구나. 어머, 주님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간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그죠? 한마디도 못 들어요. 한마디도. 그러면 그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늘 회개했던 사람,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난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늘 그분을 사모했던 아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남에게 죄를 찾지 않았던, 오로지 내가 아직까지 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 때문에 내가 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되세요? 체크가 좀 되십니까?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직 아닌가? 이제 이게 좀 나눠지는 것 같으죠? 놀라셔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널널하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쓰레기를 치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나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이 쓰레기를 쳐내실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주님, 너무 땡큐. 이 용감함, 이 용맹스러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될 때는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때문에 아담이 될 테니까, 가인이 될 테니까. 내가 저놈을 마누라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놈을 신랑 때문에 못 살아, 내가 저 새끼 때문에 못 살아. 그거는 아담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내 말하는 걸 조사를 해봐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시험 들었구나. 거듭나지 않았든지 시험 들었든지. 왜냐면 때문에 이거는 아담의 말이지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는 거는 내가 다 되지 못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남편이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가 나에게 주님을 못 느껴서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하고 내가 눈물이 펄펄 나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와가지고 징징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너무 속색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와서 울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러고 깨달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와서 엎드려 있는 사람이 훨씬 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가 틀렸구나 이걸 성령께서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나 변화되셔. 네 남편은 변화될 거 없이요.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네 눈이 똑바로 밝혀지면 네 남편이 너를 얼마나 보호하려고 애쓰는지 밝히 볼걸. 왜 너는 네 요구대로 네 탐심대로 네 남편을 쥐고 흔들으려고 그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책망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은사를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의 은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그죠? 다 그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능력과 은사를 구하려고 하냐면 이 마음속에요 야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좀 은사 하나 더 받아서 좀 왕노릇을 좀 해보고 싶은 거, 이 야심이 여기 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율법에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자유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속에 탐심과 야망과 경쟁의식과 이 동기가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은사 받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총알바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총 맞아 죽으라고.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 막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아마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디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에서 이러면 그냥 하나님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냥 총바지가 돼서 죽는 거예요. 자랑은 악한 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싸서 내 이름을 내보려고, 그 야망을 만족시키려고 그냥 부흥사들의 능력을 구해라고 너무너무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막 이를 박박 깔고 그냥 누가 더 은혜를 더 받을까봐 막 시기심을 내면서 막 이 더럽고 추한 난장판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는데 주님, 난 안 돼요. 우리가 그거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똥통만 보입니다. 잔인하고 죽이고 싶고 밉고 때리고 싶고 밟아버리고 싶고 치워버리고 싶은 거, 이 악독한 것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주님, 이 상하고 찢긴 마음을 그분한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에 그 제사가 내 꼬라지를 발견하고 가서 주님, 나는 당치의 변화가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신 외에는 안 됩니다. 이 상한 마음,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내일이면 또 폭발할 걸.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날마다 상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럴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보네퍼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음란한 행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다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날마다 오늘 아침에도 순간순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폭로가 돼야 안 돼요? 폭로되죠. 아주 나를 수척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회개시키시려고 저 사람이 네 모습이다 라고 아주 그냥 갖다 들이미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어요?